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회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지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함께 복음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짐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순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마침내 그 사형 집행인에게 넘겨졌을 때 그들은 이 죄수를 한껏 조롱하고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지칭했는데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 이를테면 군사라든지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 점령자인 로마 군사 눈에는 한낱 일개의 정신병자 정도로 취급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은 황제가 입는 자색옷, 그 붉은 망토를 예수님의 어깨에다가 씌워주고는 또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물이 부족한 곳에 이와 같은 그 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뿌리가 굉장히 깊이까지 뻗어 있어서 이 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흐른다고 그래요. 길게는 뭐 100m 이상도 이 가시나무의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샘의 근원을 지하수를 찾아낸다고 하는 그런 가시나무들이 요단 동편 땅 그 거친 메마른 사막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찾을 때 그 가시나무를 보고 땅을 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시가 짧은 것은 한 5cm, 긴 것은 한 10cm에서 한 1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걸 엮어서 가시관을 만들고 머리에 씌워서 눌렀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이 가시가 보통 센 게 아니라서 잘 부러지지도 않는다고 해요. 로마 병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또 희롱하면서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한껏 이
불쌍한 한 남자를 괴롭히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슬프고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권력의 그 막강한 힘 앞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까?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억울한 죽음과 슬프고 괴로운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등장하는 어떤 종교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 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종교가 없고, 사실은 많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그래서 수도를 하고 해탈을 하고 뭔가 선을 쌓아서 이런 억울하고 분한 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보수화되거든요. 가진 자의 편에 서게 되고 또 힘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종교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만지셔서 하나님을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제 삶의 체험으로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신학교에 가서 제 지식으로도 분명히 이것은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전율이 흐르도록 느껴 보았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모든 사람의 표상이고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 슬프고 괴로운 사람, 이 세상에 넘치도록 많은 이 죄의 희생양이 된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표상으로서 오늘 예수님은 죄수의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까닭없이 돌을 던진 그 누군가가 마치 예수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까닭없이 고통당하고 슬픔 당할 때 나의 모습 같기도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나 같기도 하고 나의 죄 같기도 하고 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담담히 감내해 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 사람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몰약은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약품인데 그걸 포도주에 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얼마나 두렵습니까? 공포심이 밀려오고 또 그 공포심에 더해서 실제로 이 손목에 십자가를 못을 박아 넣었을 때 고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또 그런 고통과 진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죄수들에게 주는 마지막 어떤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호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공포,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세워지십니다. 바로 그 시각이 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에서 여기 시간이 등장하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다니신 시간이 3시, 그리고 또 6시, 또 9시,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이제 9시 이렇게 됩니다.
3시 그러면 오전 9시, 6시 그러면 정오 12시, 또 9시 하면 오후 3시.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도 그렇고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9시, 12시, 3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찌됐건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 죄피를 써서 붙이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피를 써서 붙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것에 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피를 써붙이는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약간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저 죄패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저 죄패가 뭐랄까요, 본인들에게 거부감이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에 대항해서 유대인이 독립하고자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로 처형되는 것이니까 독립운동가고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민족을 위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누가 고발했습니까? 대제사장이 고발했어요.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추앙을 받던 사람을 같은 민족인 대제사장, 그들 민족 중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 팔아넘긴 거니까,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팔아넘긴 거니까 죽여달라고,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배신 행위가 되는 것이고 반민족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비춰질까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 죄목으로 넘긴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보란듯이 유대인의 왕 해서 죄패를 딱 십자가 위에다 갖다 붙이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순, 이중 논리가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죄패를 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한 말이 내가 할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여진 죄패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마치 조롱하듯이, 혹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비난의 화살을 돌리듯이, 봐라, 너희들이 너희들의 왕을 너희들의 손으로 나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롱 섞인 죄패였는데, 그러나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는 하나님께서 마치 지어주신 것 같은 그런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왕이셨구나.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죄패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서 죄수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시작합니다. 사실 옷을 죄수들이 여러 명, 그 간수들이, 간수가 아니고 오후가 되면 이렇게 머리가 잘 하드디스크가 안 돌아가요.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여러 명이니까 옷은 하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옷을 이어붙인 그 솔기를 뚜두둑 뜯어가지고 옷을 몇 조각으로 나눠서 가지면 되는데,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찢어서 갖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고통받는 의인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이 자신을 향하여 지어진 시편이라는 것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훨씬 전부터 아셨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제자들에게
그 시편 좀 읽어봐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시편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으신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고 예언된 대로 본인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과 남겨진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 아래에서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못 박히신 그 어떤 슬프고도 장엄하면서도 어떤 이걸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정말 아름답고 슬픈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더라도 이 억울하게 죽음 당한 이 불쌍한 젊은이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십자가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무에게도 예수님은 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고 조롱 섞인 목소리로 너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비난하고 대제사장들도 그와 같이 또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도 또 예수님 양 옆에 달린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이 무력하게 폭도나 다름없는 그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그 장면에서 어떤 불쌍히 여김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슬픔이라든지 혹은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무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신 인류의 죄가 참으로 크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비춰진 빛과 그 아래 그 빛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둠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 또 그들의 무지함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괜히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된 대로 다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과연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이 불경건한 행동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정말 불경건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경하고자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것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씀의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의 절망이 깔려져 있는 동시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등을 돌리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죠. 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깊은 절망과 동일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절망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던져지셨고,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의 현장에 있으신 까닭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편 22편에 예언된 대로 지금 메시아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지난 슬픔과 절망 끝에 가나다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만 맛볼 수가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저도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부활만 됐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은 부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죽지 않고 부활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 앞에 아무리 부활이 있다고 해도 죽음은 맛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죽음의 문턱까지 와서 바로 그 앞까지 가서 거기서 우리는 망설입니다. 과연 내 삶에 죽음을 가져올 것인가? 내가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고 나의 어떤 생명이 아니고 내가 그토록 거추장스러워하고 그토록 고통받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데 그 죄가 죽는 것인데 우리는 그 죄조차도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망설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맛보지 않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고 바로 부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값싼 은혜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가는 사람은 값비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비싼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 비싼 은혜가 나에게 그냥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속에 횡행하고 있는 값싼 은혜에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을 맛보려고 하는 어떤 헛된 시도해도 여러분들이 끌려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심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불러 일깨워서 우리를 미혹시켜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의 그 숨겨진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마트에 가면 우리가 밀고 있는 이 카트, 담는 우리가 사는 것을 이렇게 담는 카트가 항상 왼쪽으로 돌게 돼 있답니다. 저는 몰랐어요. 왜 왼쪽으로 돌게 되는지. 왼쪽으로 돌아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인류가 60%, 70%가 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물건을 이렇게 짚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항상 왼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해요. 왼쪽으로 돌게 돼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수많은 조사와 설문조사와 또 갖가지 임상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자극해야 사람이 무의식 중에 돈을 쓸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알아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현금을 쓰면 현금을 쓸 때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소비를 하게 할 수는 없을까 연구한 끝에 신용카드라는 것을 발명해냈습니다. 신용카드는 줬다가 다시 받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돈이 빠져나갔는데 줬다가 다시 받기 때문에 돈은 주고 다시 돌려받지를 못해요. 주고 돌려받지 못하니까 고통이 옵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신용카드는 주고 다시 받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이 없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고 소비하게 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죠. 이것이 신용카드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세계를 계속 조종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정욕과 죄들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린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고 새로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다운 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젊은 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 하고 싶을 거예요. 핸드폰 새 모델이 나오면 얼른 바꾸고 싶고, 여러분 누가 어디 정말 좋은 데 갔다 그러면 나는 저런 데 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많은 것들이 부럽고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가를 알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점점 부유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저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그릇된 것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능력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